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에서 9절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선 본문 1장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며 정확한 날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는 6째 달 14일이라고 또다시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7째 날 21일에 학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다고 이렇게 꽤나 분명하게 날짜를 언급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 그날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날짜를 적고 기록하곤 합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날들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재건은 더뎠고 이스라엘은 실망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묵상을 했던 에스라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귀환한 사람들이 새로 복원한 성전의 모습은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한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놓여진 성전의 기초를 보고 몇몇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역시 그때의 통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학개의 예언이 시기적으로 볼 때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방해 세력으로 성전이 중단된 후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성전의 진척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상태에서 성전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솔로몬의 성전이 가졌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념과 낙담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허탈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1장은 권고와 권면이 주된 내용이라면 오늘 2장은 위로의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묻습니다.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는가? 있다면 지금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 팽배했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원로들만이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방해와 중단, 이스라엘의 관심에서 밀려나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며 일종의 성전 건축에 대한 회의감 혹은 무용론이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팽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만연한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학개를 통해 전달된 주님의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안도감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하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인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 모든 백성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중심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의 백성에게 주님은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는 힘을 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은 힘을 내어야 하는 이유,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광야의 시간에서 찾습니다. 볼품없던 그들을 주께서 온전히 보호했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잠재울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성경 학개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록된 날짜로 비추어 볼 때 본문의 시간은 초막절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7째 날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기를 보냈으니 7째 날 21일은 이 절기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이미 여러 번 들었고 또 주일날에도 언급되었듯이 광야의 시간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중 하나입니다. 본문의 시대에 성전 건축도 뒷전이 된 이 시대에 초막절을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하게 지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대표 절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초막절기에 이들이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모여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더디고 멈추어 선듯 보이나 분명 마음을 굳세게 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의 언약 공동체, 땅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주가 약속한 미래에는 이 하찮아 보이는 성전이 분명 빛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해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웅장하게 성전을 복원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재건된 성전을 두고 학개의 시대에 울려 퍼진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성전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이셨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의 시대에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충만한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약속,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억되고 실현되기 소망합니다. 진척되지 않는 계획, 수포와 실패로 돌아간 생각들, 허탈한 상황, 두렵고 부정적인 현실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광야의 시간을 지킨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잊지 않으며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